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에는 짐 캐리하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브루스라는 사람이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되어보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시켜주고,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한테 결혼도 시켜주고,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를 만들 수도 있고, 벼락을 내릴 수도 있고, 가정불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브루스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땅에서 사람들이 자꾸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제가 넘게 예쁜 애인 주세요, 돈 많고 잘생긴 애인 주세요,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늦잠 자고 하면서 날씬한 몸매 주세요,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가 하도 많이 올라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골치가 아프게 된다는 영화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던 이 성경시대에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시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의 극치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을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바톨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또 영어 번역을 보니까 베블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잘거리는,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는, 생각이 없고 진심이 없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짓거리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나 이방인 사제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잘못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종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에는 응답하시지만 욕심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기도, 바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답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거지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기도문이며,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최고의 영적인 고지, 즉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기도, 구제,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기도문 구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총신대 정일훈 교수님의 견해를 빌려서 딱 4가지로 나누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는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네 번째 단락에는 총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단락에는 기도의 대상,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 시험,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결론과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얘기대로 이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약 30초 정도 외우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와 깊이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고 깊이 묵상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 바르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파기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자기 숭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자인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복, 성공, 출세, 부귀, 영화, 인기, 명예, 미남, 미녀 혹은 자식이 잘 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이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영화가 인기를 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온전한 존재로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순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주기도문 그대로 사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변화됩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자기 사랑이라는 집착과 감옥에 있던 사람을 해방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구하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 제테오는
신약 성경에 무려 113번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찾다, 구하다, 힘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면 seek first, 먼저 추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추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자기 숭배자가 되어서 나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내 인생이 안 되었냐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안 되었냐면 제 후배가 형님은 하는 일마다 왜 그토록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 보려고 하면 돈이 도망가요.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서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지요. 아마도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아는 사람, 나와 조금만 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런가? 도대체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런가? 제가 어릴 적부터 점집이나 이 무당집을 굉장히 혐오하고 무서워했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점집까지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나의 인생이, 나의 문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주기도문이 저에게 엄청나고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자 나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적인 문제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 나라 건설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저주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첫 번째,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암송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주기도문이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숭배자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잃고 천국도 못 누리고 이 세상의 것들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얻고 천국도 누리면서 이 세상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승부는 내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